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비유를 들으셨냐면 포도원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포도원에 결실할 때가 됐는지 일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일할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당시 이 노동자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보통 하루 일했는데요. 그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가서 일하면 어느 정도 버는지 아시죠? 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가가지고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일할 사람들을.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다. 품꾼들과 약속하기를 한 데나리온 하루 품상 내가 주겠다. 그 당시 통용되는 그 사기니까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 일찍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꾼이 모자라니까 이 주인이 또 제 3시에 나갔습니다. 3시는 지금 우리 시간으로 치면 오전 9시입니다. 9시에 나가서 또 사람들을 만나서 가서 일을 하면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러 가는 사람은 좀 3시간 늦게 갔으니까 한 데나리온보다는 조금 덜 받겠죠. 하지만 뭐 9시간 일하는 거는 받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또 갔습니다. 근데 6시에 또 주인이 갔습니다. 난 12시입니다. 9시에도 갔습니다. 오후 3시에도 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일꾼을 불러가지고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6절에 보니까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그랬습니다. 11시면 오후 5시입니다. 보통 6시면 끝나는데 끝날 때쯤 다 돼가지고 1시간 남겨놓고 5시에 나가서 일꾼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거는 잘 보시면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랬습니다. 아니 다 지금 일해야 되는데 아침 일찍부터 하든지 아침부터 하든지 아니면 오후에도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해가 다 질 때까지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하루 종일 있느냐? 왜 일을 안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랬더니 7절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참 저는 이 말을 볼 때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한 말을 보세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일하고 싶은 겁니까? 안 하고 싶은 겁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취직하고 싶은 거예요. 3시간짜리, 5시간짜리 아니면 하루짜리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싶은 겁니다. 대기업이 아니라더라도 작은 기업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얼마를 받던지 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불러주는 데가 없어요. 다 거부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유가. 실력이 없던지, 기술이 없던지, 뭔가 모자라는 것이 많아요. 쓸만한 것이 없으니까 안 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술이 있고 부지런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할 일이 많습니다. 여기저기서 오라고 합니다. 하루 품삯을 받더라도 그거 다 쓰겠습니까? 자기 가족들이 쓸 거 쓰고 남은 액수를 비축할 수 있습니다. 저금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증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투자하면 또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는데 불러주는 데가 없어요. 하고 싶은데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2000년 전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들, 딸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청년일 수도 있고 멀쩡하게 보이는 장년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래? 너희들 능력 없는 자들이구나. 너희는 아주 이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무능력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사고 덩어리구나. 그렇게 취급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도 어디에 들어가라? 포도원에 들어가라. 가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이 땅의 교회입니다. 주님은, 이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비유하는 거 아닙니까? 품꾼들은 뭡니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너무 다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세상에서는 쓰지 않아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심하게 얘기하면 쓰레기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부르십니다. 일하라게 이를 거리를 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은혜라는 단어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이 땅에 능력이 없고 아무 가치 없게 여겨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거부당하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라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렇게 일거리를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도 고마운 일인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 해가 떨어졌습니다. 임금을 받을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월급날이 된 거예요. 연봉 협상할 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먼저 온 사람부터 주지 않고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임금을 줬습니다. 청지기한테 시켜가지고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줘라 했는데 1시간이라는 사람이 1달란트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어요. 놀랄 수밖에 없죠. 그냥 일만 시켜주고 자기를 인정해 준 것뿐 아니라 하루치 삭을 다 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깜짝 놀랐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이라는 사람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고마움이 충만한데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 하루 종일 떼약볕 땀 흘리고 열심히 수고한 사람은 아니 늦게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나는 더 많이 받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새벽부터 온 사람이나 아침에 온 사람이나 낮에 온 사람이나 이 5시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못 있잖아요. 따져야지.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원망이 막 솟아나죠. 화가 나는 겁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맘대로 주는데 무슨 원망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나한테 따지고 있는데 어필하고 있는데 그건 맞지 않다. 원래 너하고 계약한 게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 주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거 받았으면 끝나고 가야지. 그게 내 몫인데 내가 늦게 온 사람들한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줬다고 어째 네가 나한테 불명하고 따지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랬습니다. 주님이 선하게 베푸신 것을, 주님이 은혜 베푸신 것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따지는 사람들, 능력주의, 실력주의, 공평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 세상은 능력대로 하잖아요. 연봉, 월급 능력대로 주잖아요. 실력대로 주잖아요. 아니면 일한 만큼, 시간만큼, 연수만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봉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다 무너진 겁니다. 이걸 누가 참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이 사람의 심령이 대부분 우리의 심령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는 우를 범할 수 있느냐? 지금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것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을 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시에 부름받은 사람, 1시간밖에 일 못한 사람일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침에 일찍부터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한 사람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터로 가지 않습니까? 게으른 사람은 늦게 일어납니다. 어디나 이런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실려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배우고 가르쳐도 입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졸업을 했는데 쓸모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는 졸업하기 전에 중퇴하고도 사업을 해서 크게 역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이가 많지요. 근데 예수님은 똑같이 대우해 주셨어요. 세상은 차별합니다. 부모도 차별합니다. 나도 차별합니다. 원망했잖아요. 똑같이 대우해주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난데 왜 나는 더 많이 대우 안 해줘? 내가 공로가 더 있는데. 자기 공로를 생각하고 자기 열심을 생각하고 내가 희생하고 수고한 것을 생각하고 나는 특별 대우를 받아야지,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던지 또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라는 생각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걸 주님은 깨트리시는 겁니다. 이걸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악하게 보잖아요. 못마땅하게 여길 때가 있지 않아요? 하늘나라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면, 예수 믿는다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하게 봐야지 시험 들거나 악하게 보면 안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새벽에 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 이게 누구를 비유하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뜻합니다. 오후 5시에 가서 일한 사람들,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을 뜻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항상 무시하고 차별했습니다. 세리와 창기들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죄인들이라고. 기도할 때도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열심히 한 것만, 내가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율법 다 지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그 의를 하나님 앞에 자랑했습니다. 세리는 기도도 할 수 없어요. 저 밑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너무 괴로워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세리의 기도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셨죠. 더 가치 있게 여기셨습니다.
지금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열심과 희생과 공로가 있어요. 그거 마땅히 대우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각각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지만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이 똑같이 공평하게 대해 주시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알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을 그래서 균형 있게 잘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이나 사람이나 돈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하나님이 주인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반대자가 됩니다. 시험 드는 사람이 됩니다. 각자 일한 대로 갚아주시고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시는 것이 있지만은 능력이 있건 없건 믿음이 있건 없건 모범생이건 불량생이건 열심히 했건 게을렀던 하나님이 똑같이 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높낮이가 없어요. 우열이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집에서 사장님이라고 호칭합니까? 남편 보고 부장님, 상무님, 이사님 이렇게 호칭합니까? 그건 회사에서나 하는 거죠. 집에 오면 남편이에요. 자식이 몇이건 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내가 실력이 있건 없건 예쁘건 못생겼건 나이가 많건 적건 어떻게 부릅니까? 자녀들은 다 엄마라고 부릅니다. 다 손자 손녀들은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희생을 많이 했는데 나는 처음부터 오래 다녔는데 이게 입력이 되면 그것이 특권의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나의 의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온 사람에 대해서 질투심이 생기고 시기심이 생기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할 때 이와 같이 원망이 나와요. 시험 드는 사람이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저런 일을 맡겨? 어떻게 나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 따지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 따지면 시험 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제일 성경적인 호칭은 뭐냐? 형제 자매입니다. 왜 형제 자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50년 전에 믿은 사람이나 오늘 믿은 사람이나 머리가 하얀 노인이나 새파란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형제고 자매예요. 그러니까 가족이죠. 한 몸이 뭡니까? 한 가족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한 가족,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물이 들어오니까 조직이 되고 조직화가 되니까 호칭이 바뀌고 그 호칭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하게 보지 못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뭔가 호칭이 바뀌기를 원하고 뭔가 더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자기가 했던 공로를 앞세우고 열심을 앞세워서 그거 알아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텐데 그대로 대우를 받으려고 그러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죠. 이러면 제대로 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다릅니다. 이 다른 것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하게 보는 눈이 되고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5시에
일하고 싶은데 일하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때 보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열심히 일한 능력 있는 사람들만 보입니다. 부지런한 사람들만 보입니다. 모범생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식을 키우려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한 대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모범적으로 열심히 아침 일찍부터 최선을 다하니까 이런 열매를 맺고 이런 결과를 맺었어. 나는 여기저기서 오라고 해. 나는 날마다 일당을 벌어. 나는 일이 끊이지 않아.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당신도 그렇게 하시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없습니다. 능력만 강조하고 실력만 강조하고 모범생 만들려고 하면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긍휼이 없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질 않아요. 왜 게을러? 왜 나태? 왜 안 해? 나는 해서 됐는데 당신도 해야지. 너도 해야지. 이렇게 나갑니다. 긍휼이 없잖아요. 은혜가 없습니다. 일한 대로 1시간 했어? 1시간. 2시간 했어? 2시간. 끝이에요. 은혜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래서 제가 왜 하루 품삯을 이렇게 똑같이 주셨는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신 것은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제가 깨닫게 하신 것은 날마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일거리가 들어오고 재산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능력 없는 사람들, 실력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진짜 어려운 게 기본적인 최저 생활도 못하는 위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삶,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살아라 해서 1시간 일했지만 3시간 일했지만 하루 품삯을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원리도 다른 거예요. 경제 원리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경제 법칙을 가지고 살면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하게 돈을 쓰는 거 악하게 봅니다. 비난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왜 돈을 저렇게 써? 왜 다른 사람들에게 퍼부어? 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자본주의 사회에 살지만은 성경 잘 아셔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지만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최저 인간다운 삶, 최소 필요한 물질은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약자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창기와 세리들 무시했잖아요. 자기들은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이 특별하다는 특권의식, 이것이 그들을 올무에 묻게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들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개돼지 취급했습니다.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 근데 그들이 예수 배척했잖아요. 지금 이방인들이 더 예수 많이 믿습니다. 더 예수를 잘 믿습니다. 유대교보다 기독교가 더 엄청나게 부흥하고 발전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복을 준 민족이고 그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예수를 환영하지 못하고 예수를 지금까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12제자에게 경고하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야, 니네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랐어? 헌신했어? 몇 배로 내가 갚아주겠다. 하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그때는 먼저 된 자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지금 본문에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셨어요. 똑같은 얘기죠. 너네들이 제일 먼저 헌신했어? 나의 제자야?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제자나 사도들도 너희들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다.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첫 번째 나의 제자라고 우쭐대지 말아라. 경고하시는 겁니다. 먼저 된 사람, 먼저 믿은 사람, 공로가 있는 분들, 열심히 했던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도 다시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동안 제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몸을 돌보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서 일했던 것, 그것이 나의 의가 되지 않았는가? 그동안 부흥회도 하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목회자 교육, 안수집사 교육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내게 특권의식으로 공로로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 아, 나는 이런 일도 했어. 아, 난 저런 일도 했어. 아, 나는 이런 목사야. 이게 없어야 됩니다. 이게 없어야 돼요. 근데 그게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를 원망하고 따지는 것처럼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선하신 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은혜 가운데 하시는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저를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어떨 때는 주님, 저도 이런 일을 하기 싶습니다. 저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맡겨지지 않죠.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나는 왜 저 일을 못합니까? 우리는 왜 이 일을 못합니까? 저들은 하고 있는데. 가슴 아프죠. 눈물 나죠. 안타깝죠. 저 같은 경우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5시에 부름받은 사람 같을 때가 있어요. 하고 싶은데 못하잖아요. 안 먹여주시잖아요. 불러주는 자도 없고 함께하는 자도 없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됩니까? 이럴 때도 있지만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일해가지고 항상 또박또박 월급이 들어오고 자기가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벌이도 들어오고 여기저기서 소문나서 오라고 하고 잘 나갈 때도 있죠. 재산이 증식이 될 때도 있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 일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무시가 됩니까? 게으른 사람들 얼마나 무시가 되냐 이게. 제가 오늘 성경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어떨 때는 아침 일찍 가서 일한 사람, 어떨 때는 5시에 겨우 1시간 남겨놓고 일한 사람, 풍부에 처할 때도 있고 빈곤에 처할 때도 있고 여기저기서 부름받을 때도 있고 가고 싶어도 못 갈 때가 있고 큰일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할 때도 있고 작은 일이지만 하고 싶은데 못할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워야 될 것은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고 아무리 하고 싶은데 불러주는 데도 없고 맡겨주는 사람도 없고 하지만은 내가 계속 기다리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면 언젠지 모르지만 주님이 찾아오신다, 만나주신다, 일을 맡겨주신다, 이 믿음과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지금 원하는 거 못하는 거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계속 한편으로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지만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언젠간 이게 더 좀 확실히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것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도 좀 부족한 것이 많고 내가 저 사람들을 따라가기는 너무 어려워. 어떻게 아침 일찍부터 맨날 일하는 사람들 따라갑니까? 육체가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게 못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실력이 없어서 못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신다.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지 않으신다.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안 써주지만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하나님을 환영하시고 믿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못 나간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님을 마음으로라도 기도하며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일을 맡겨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은 은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능력이 있어요. 부지런해요. 모범생이야. 어려서부터 모범생이고 지각하고 결석도 한 번 안 했어.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최선을 다해서 공부도 잘해. 그러니까 좋은 직장도 가. 좋은 사람도 만나. 그러면 모든 것이 남이 부러운 삶을 살 수 있겠죠. 그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모범생이야. 열심히 있어. 최선을 다해. 그러니까 기도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모임도 잘 나가. 성경 공부도 다 마쳤어. 직분도 맡겨져.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돼.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조심해야 됩니다. 나중에 원망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처럼 원망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들은 나보다 열심히 안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 저 사람들은 저렇게 희생 안 했는데 뭐 사는 거 보니까 나랑 비슷해. 아니면 더 잘 살아. 이럴 때 있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탕자의 비유 나오죠. 형은 아버지랑 열심히 날마다 가서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와서 일한 이 사람들처럼 가서 열심히 맨날 일했습니다. 동생은 아버지 목 재산 딱 분배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해. 불량자야. 다 까먹고 거지가 돼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껴안고 눈물 흘리고 잔치 벌려줬습니다. 그때 형이 이 아침 일찍 온 사람들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했죠. 나는 지금까지 뼈 빠지게 아버지 도와서 일을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잔치 벌린 거 하나도 없으면서 나를 껴안고 울은 것은 한 번도 없는데 맨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일만 시키고 뼈 빠지게 해도 당연한 것으로 알았는데, 아니 내 동생은 나가서 재산 다 탕진하고 지방망신 시키고 돌아왔는데 어찌 우리 아버지는 저 아들 눈물 흘리고 환영해주고 잔치까지 벌려주는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래? 너는 왜 그러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의가 너무 강해 있으면 그래요. 내 체험, 내 공로, 내 열심, 내가 바르게 사는 거,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에서나 이것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불량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 기도 열심히 날마다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 맨날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하는데 아니 왜 기도를 안 해? 어떻게 기도를 안 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당연히 예배해야지. 예배 안 나오는 사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우리는 모범생이고 열심히 하고 새벽부터 뭐든지 잘해가지고 능력도 있고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는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나하고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 무엇인가 한참 모자라고 못하고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마음이 가고 손도 가고 발걸음도 가서 일거리도 나누고 물질도 나눌 수 있는 선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건물만 생각하고 숫자만 생각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주님은 어떤 자들과 함께 하시고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시는가, 오늘 우리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바뀌어서 주님의 이 은혜에 동참하는 사람, 내가 은혜로 구원받고 내가 은혜로 위로받고 내가 은혜로 잘 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모자란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무시받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이해하셔서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가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의 열심과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내가 갖고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어떤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체험해서 그들이 희망을 갖고 격려를 받고 인정을 받아서 감사하고 고마운
일꾼이 되든지 직원이 되든지 교인이 되든지 자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계속 확장돼 나가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데 다 나를 위한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위축될 수가 있어요. 나는 어떤 삶을 앞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